네, 사랑하는 빛내리기 위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큐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훔서를 읽고 있는데요. 나훔서를 통해서 같은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로 기원전 약 750년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6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즉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지만 약 140년 후에 결국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으시며 그의 선하심과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 그것으로 아수르 제국이 꼽힙니다. 이 팀킬러 목사님의 책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피지배국을 향해서 설교 강단에서 차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수위의 잔혹한 일들을 자행했던 민족입니다. 이렇게만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훔은 철권 통치를 자행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억압으로 비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나훔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피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훔서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나훔서 2장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시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과 방식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약속을 받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야곱, 곧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심판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방식은 약탈자들을 이용하여서 포도나무 가지를 모두 잘라내듯 아수르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약탈한 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자, 2절은 니느웨 전투와 도시가 무너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전선에 바벨론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3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병거들이 니느웨 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적군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문을 모두 열어버리고 약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5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절은 묵상하는 그 7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7절은 왕후가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그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울며 뒤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수르와 같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타 국가를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나훔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관계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적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폭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곧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윗대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 속의 교회는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처럼 이 양과 같은 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 무시와 조롱을 겪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폭력적인 세상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한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한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양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폭력적인 세상을 향한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니느웨와 같이 세상은 폭력과 오만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양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심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러할지인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딜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